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34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원폭이 떨어진 곳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놓았는데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녹아내렸고 휘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데서부터 2km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4km 심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5에서 6km 반경에 있는 15리 반경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으면 거의 6개월을 더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이 창궐하고 암 환자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파괴력은 거의 12.5km, 30리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때의 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핵의 위력이 그것보다 80배의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이 무서운 것입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은 TNT 15,0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위력이랍니다. 1톤의 TNT의 위력은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날려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0톤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쓰나미는 TNT 500만 톤의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350배가 되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IT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이 500만 톤 TNT의 화력이었다고 합니다. 헬라나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5억 톤 TNT가 터진 위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5메가톤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500메가톤에 대한.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에 35,000배의 엄청난 화산이 터진 것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 15억 톤 TNT급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떨어졌던 원폭의 1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핵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힘은, 더 무서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질투가 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인간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죄입니다. 죄는 일시에 온 인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밖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한 시대가 아니라 오가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앗아가고 절망 속에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죄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서 흘린 보혈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생하고 복원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시대를 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절망과 낭망 속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강한 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최고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오늘 레위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휘장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를 넘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휘장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말경이 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죄를 하나님의 속죄의 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죄를 일시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0장 45절, 공관복음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릴 때 막아놓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라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산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거룩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의 사죄의 은총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아론의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나가다가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동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기준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법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규범과 원칙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계명과 규례를 어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을 내가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건강의 원칙과 또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었는지, 내 음식은 너무 기름지지 아니했는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내 수면 상태는 어떤지, 내가 먹는 음식과 또한 마시는 술은 어떠했는지, 내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여정에 풀리지 아니할 때 나는 먼저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원칙과 기준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앞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제가 설명할 때 번제는 각을 뜨고 부위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껍질을 벗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시간, 취미, 성향들을 각각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원칙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로 띠를 띠고 세마포로 관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에봇이 있었고 그 위에 판결 흉패가 걸쳐져 있고 호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몸을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화려했던 옷을 벗고 호화로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거룩한 믿음의 옷, 성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의도적으로 입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그 의로움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옷부터 입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의도적이라도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겉에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원칙과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대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하는 법도, 섬기는 법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섬기는 것도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며 섬기며 봉사하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 벗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12절과 13절에 보면 향기로운 향을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은 불을 지필 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지폈던 그 불로 향을 지펴서 그 연기로 속죄소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 향을 피워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법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총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해를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 향연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흘림으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향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향연이, 그 향기가 주님을 만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세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첫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염소 1마리는 아세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있었습니다. 아세셀 염소라는 이야기는 광야로 보내어진 숫 염소를 말합니다. 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리 염소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는 한 손으로 안수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2손으로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2손으로 안수하며 이 염소에게 다 짊어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내쫓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져가는 염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염소가 떠나는 것을 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무거운 죄로부터의 해방은 아세셀 염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있던 마시나에 의하면 아세셀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끌고 간 사람이 절벽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절벽 위에서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아세셀 염소, 특별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세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근원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도였던 거인이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를 주인으로 알고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 군대의 장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섬기기로 했는데 장군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버리고 내 주인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왕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왕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마귀가 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마귀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심센 장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수도자의 권유로 그는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힘이 있어서 그는 강의 사람들을 건너는 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손님이 있어서 어린이를 목마에 태우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몸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건넜던 이 거인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그때 자기 위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전 세계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찾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성 크리스토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포토로스에서 온 말로 어깨에 예수를 메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업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주님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는 길, 가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가장 강한 힘을 갖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안동 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핵이라고 하지만은 핵보다 무서운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며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지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가장 강한 힘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